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가족을 가르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내 자식은 정말 내가 못 가르치겠다라는 어머니들의 말을 가끔 듣고는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인생을 스스로 혼자 살아갈 때까지 사람을 영육간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가족과 친척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분명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놀라운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 더 큰 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확고한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진리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연약한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할수록 목수였던 예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배웠느냐 하고 놀라면서 핍박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수라는 그의 겉모습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한 겉모습 때문에 생명이 달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집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는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끊임없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12살 되던 해에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강론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과 친척 그리고 가족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화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그 사람은 전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그 메시아가 그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모두 성취가 되는 것이며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이 모든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인간의 의를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영적으로 눈멀고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건져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곧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며 왕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에 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영의 눈을 열고 주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말을 영적인 귀로 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나사렛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찮은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친척이었으며 고향이 같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하면서 잘못된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자랐으며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재미로 기적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받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해드려요. 하지만 기도를 받고 들은 말씀대로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를 해드리면 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기도를 해주는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준다 말이죠. 그들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가족이고 친척이며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었을 뿐더러 진리의 말씀조차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인생을 보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기회를 받고도 기회를 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가족으로, 친척으로, 이웃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을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성도들의 죽음을 그래서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이며 육이 죽은 성도는 마지막 날 부활하기 때문에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너희들은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죽은 후에 가는 사후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희들처럼 지금 버렸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를 예로 드시며 이스라엘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복을 다른 이방인이 먼저 누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어 라고 말씀을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열방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서 은혜 안에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거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받으면 바로 교만해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신은 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그 구원의 복을 이방인들이 먼저 받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은 과부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라 사르밧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어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야가 그 남은 떡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 떡을 주자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여인과 아들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먹고 마시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떡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 사는 과부들 역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보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사렙다 과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한센병 환자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장군, 수리아 장군, 아람 장군 똑같은 얘기예요. 나아만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치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수리아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보기에는 나아만이 결심을 하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환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아람 장군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처방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했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와 아람 장군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일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충격을 받는 거지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가 받은 축복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리아 장군과 사렙다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있구나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겼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아람 장군과 사르밧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에 분노한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위에서 말씀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은 지금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가 뭔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거예요. 밀어버리려고. 단지 자신들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죽이려는 것이며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들 가운데 가족도 친척도 고향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이려는 것과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종국에 가서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이든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이라 말이죠.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 때 묵묵히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을 잠잠히 참아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혀 듣지 않는다 말이죠. 그때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애들도 막 울 때 거기다 대고 엄마가 그러지 말랬지 맞지? 애들은요 어때요? 울음소리로 자기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소리내서 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했을 때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끌려가신 예수님은 아직 화목제물이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요. 이들이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막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걸어 지나가셔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벼랑 끝까지 끌고 왔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말이에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6월절이죠. 예수님이 자신들 한가운데로 지금 지나가는데도 그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아무리 모해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면 그 한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험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환경이 나빠지든 정말로 악한 사람을 만나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 있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사탄은 물론 세상도 사람도 여러분을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지금 이렇게 큰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할 그 핍박,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조차 인정을 받기 힘든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어요. 어때요?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반드시 제가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누워 계실 때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5시간을 무릎 꿇고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한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 믿음을 굳혀야 되니까. 3일 금식을 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네가 감당해 줄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죠. 그날 밤새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막 진땀을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아버지가 신기하게 푹 주무셨다는 거죠. 그 고통을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는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더 귀했어요. 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1월 18일 날 너희 엄마를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월 18일 날 가시니까 집에 가서 빨리 일들 하다 그날 모이자. 그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냥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돌아가시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벼랑 끝까지 데려가서 밀어버리면 되는데 왜 안 밀었을까요?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때렸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이렇게 깨닫고 여기까지 오면 끝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불행해 그걸 갖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자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 태도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힘써야만 돼요. 온전한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 옆에서 임종을 지켰어요. 돌아가실 때 눈을 이렇게 저를 보는데 고마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저보고 고맙다 그러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한참을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거든 기도하십시오. 그 임종을 내가 지키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지금 온전한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서 말씀하실 때 믿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세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과 천국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역시 날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선물을 이방인이 먼저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영의 눈으로 더 멀리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성도가 된다면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왜 안 변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목회를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다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으로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대적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십몇 년을 죽도록 헌신하고 내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엄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에게도 주지 않은 사랑을 주고 키웠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닙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억울한 소리를 하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분노하면 똑같은 인간으로 보신다 말이죠. 묵묵히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영화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의 곁에서 믿음을 지켜주는 성령을 의지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제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인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줄기 교회를 잊어도 좋고 하나님 목회자를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삶으로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